오늘도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금년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가르침,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은 나는 8가지 복, 팔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복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있단다. 너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비잉이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즉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좀 더 그리스도에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자라가시는 시간들을 한번 삼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존재의 변화, 그 비잉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 두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이 없이는 두잉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 빙의 변화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믿고 체험하는 것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면 그 존재가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때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단순하게 8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8가지 측면을 가르쳐 주시면서 존재의 변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르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진정한 복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가난함이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 그만큼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의 시선과 평가와 칭찬에 더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 주는 행복은 그렇게 크지도 오래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고 무엇을 배고파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정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사는 게 이러냐? 왜 이렇게 나는 하는 거마다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에 애통하는지를 물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남들이 누리는 명예와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갈망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 안의 죄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하나님이 이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애통함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참 애통해하면서도요, 정작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애통하지 못하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애통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애통함을 들고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위로하시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온유라는 말 속에는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 고래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올카라는 그 킬러 웨일이라는 큰 고래, 그런 고래를 길들여다가 뭐 고개도 하게 하고 사람들을 태워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예수 믿으면요, 변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욱하고 화를 내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모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덜 길들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광야를 거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만지심을 입은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광야를 걸으시고 혹 십자가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만지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은 연약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온유함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순교까지도,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뜻하고 있어요. 온유함은 또 부드럽다는 말과도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충분히 거기에 대처할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십자가로 다듬어지고 누그러진 성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하고 누그러지지 못한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루심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다루심이 없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생각과 말이 길들여지게 되고 삶이 길들여져야만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쓰임받는 분들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이런 나도 쓰시는데 쓰실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다듬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임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준비되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그 자리를 맡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더 길들여지고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걸지도 몰라요.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거기서 주님의 만지심을 만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만족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옳은 일, 의에 대해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 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남들은 어떻게 하면 좀 왕의 눈에 띄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길들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준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의를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죠. 그러나 혹이라도 바르게 사는 길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에 목말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부요함은 이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 관심은 혹시 차, 집, 옷, 돈, 가방, 학위, 외모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삼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였어요. 옳은 것, 의의 가치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셨던 말씀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자비, 긍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자궁, 태아의 뱃속을 의미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뱃속의 태아를 향해 느끼는 그런 애틋함들,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정심과는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면서 온유하게 다듬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게 다듬어진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의 아픔이 꼭 내 아픔 같아요. 저 사람의 힘겨움이 꼭 나의 힘겨움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면에서 긍휼함을 입었는지,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긍휼함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함과 자비를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 주신 거예요.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다 유다 아니면 베드로다. 유다와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3번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 팔아넘긴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틈만 나면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 죄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지난 2월 한 달도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사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다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6번째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청결하다는 말의 뜻, 깨끗하다는 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이 곡식을 까부를 때에 이렇게 쓰는 키질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키질. 추수한 곡식을 키에다 올려놓고 키질을 막 하면서 흔들어대면 알곡은 남게 되고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가려지게 되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도 온유함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타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키질한 결과로 오는 그런 마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키질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뵙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서 키질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키질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죄를 씻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가려졌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저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소통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막혔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사십니까?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쩌면요, 우리는 무언가에 눈이 먼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도 진짜와는 다른 모습, 즉 가짜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쭉정이와 건물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키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걸러내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7번째 복은 화평, 평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요, 남의 허물을 보고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불만이 되고요, 모든 게 다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모든 게 감사가 되고요, 모든 게 다 용서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대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복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로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왕모래, 지난주에 동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왕모래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지음받은 작은 옹달샘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떨어집니다. 새털도 떨어지고, 깃털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돌멩이도 떨어지고, 벌레도 떨어지고. 매일 그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이 비록 거무튀튀한 황새똥이라고 해도 언제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떨어지는 황새똥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솟아나고 있는 맑은 물에 더욱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8번째 복,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맞서서 의롭게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때 반드시 저항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이상하게도 뭔 일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을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튀지 말고 물 흐르듯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요, 세상은 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냐? 너 이단이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안 그런데. 자꾸 회유하죠.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요, 자기 잘못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벌 받는 걸 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박해와 핍박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 없이 그런 박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화형이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의의 기준을 낮추고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세상에 맞서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함께 동요되어 살고 있습니까?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신앙을 증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박해가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실 박해를 당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쭉 연구한 뒤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경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처럼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워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내가 정한 울타리와 범주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딱 여기까지만 난 할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게 아픔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바로 발을 뺍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들어가실 틈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긴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이 이제껏 걸어왔던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열어가는 3월에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좌충우돌의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지금껏 내가 정한 그 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님은 이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길 끝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는 그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